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돌보심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속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능력교회 속사람들은 겉으로는 온유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받아 속사람도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올 한해 2026년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와 여러 가지 환란에도 쓰러지지 않고 능히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어서 모든 어려움들 돌파해 나가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빛기도원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은 제가 광고를 좀 많이 하니까 참빛기도원 홍보대사 아니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근데 지난번 그 12월 그 둘째 주 전국 잔치에서 그 여호수아 부원장님이 이제 예언 기도로 이제 주시는 말씀대로 감동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주변에 뭐 예언 기도 하시는 분들 많이 바라봤고 또 나름대로 저는 분별을 한다고 나름대로 눈을 이렇게 탁 뜨고 또 머리를 좀 이렇게 냉철하게 해서 영적으로 좀 이렇게 보는 편인데, 제가 10년 이상 그 기도원과 교류를 했지만 정말 좀 그 예언의 은사가 좀 특별한 그 기도 장소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12월 달에 이제 2025년 마지막 달에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특히 새해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면 하나님이 그 결박을 끊어 주시는 이게 매임 가정 안에서의 결박을 끊어 주시고, 특히 좀 물질에 결박이 있으신 분, 물질에 매임이 있는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각 가정들을 만져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신년에 그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기도원을 좀 신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 받으면 안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적도 있었냐면 응답을 못 받잖아요. 집회 안 해버렸어요. 제가 한 번 갔었는데 말씀을 안 주신다고 그거 끝냈습니다. 눈치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예를 들어 30명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 안 주셨다고 그래서 집회 끝. 저희 2시간 넘어 걸려가지고 기도원 갔는데 목요일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 안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서 끝났습니다. 그냥 산기도 하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 눈치 보면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정도로 주신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하고 안 주셨으면 절대로 말하지 않는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도 보고 야, 여기 굉장히 좀 신뢰할 만한 기도원이구나 하고, 그리고 여러 번에 우리 능력교회도 영적인 도움을 받았는데 이 땅 찾을 때도 그 기도원에서 미리 응답 주셨고요. 근데 우리 능력교회 이런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응답을 신년 산기도 때 2020년 1월 산기도 때에 이렇게 타자 쳐가지고 주셨단 말씀인데, 신유의 역사가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의 부유함의 축복을, 또 가정 가운데 얽혔던 이런 가난과 환경의 저주의 이런 사슬을 끊어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부유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의 희년, 주님의 주빌리에 회복의 은혜의 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요리 문답 15번째 시간입니다. 네, 아침부터 일부 예배 참여하니까 오후 예배 좀 쉽지 않죠? 네, 솔직히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하고 오늘은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30번.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아멘. 말씀이 좀 깁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에 첫 번째 언약, 첫 언약이 있고요. 둘째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언약의 대상자가 누굴까요? 하나님과 누구와 맺은 언약이죠? 첫 번째 언약, 아담입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인데, 너가 만약에 선악과 언약을 지키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안에서 감사하고 지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생과 하나님 만드신 원 형상물을 보존하실 것이나 만약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뱀의 꼬임을 받은 첫 번째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담이 언약을 파기했죠. 네. 언약을 파기해서 그 결과, 언약을 파기한 결과 타락하고 비참한 상태에 온 인류가 처하게 됐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하면 유전병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태어날 때 우리가 병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님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 검진할 때 요새 병원에 가면요, 가족력을 꼭 봅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나, 부모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셨나 해가지고 이런 가족 병력들을 꼭 보는데, 왜냐하면 그게 가족들 내에 거의 그렇게 흐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병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없어요. 건강한 몸을 물려주고 싶지만 내 자식으로 태어난 이상 나를 본받아 가는 겁니다. 내 형질도, 내 말투도, 내 식성도 이게 다 어떻게 되면 내 머리까지도 다 이렇게 본받아 흘러가는데,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들은 다 그의 죄성을 물려받아서 함께 첫 언약 안에서 타락한 존재가 돼서 다 비참하게 빠지게 됐지만, 그러나 둘째 언약이 나오죠. 둘째 언약.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 둘째 언약은 뭘까요? 하나님과 누구와 맺은 언약일까요? 둘째 언약. 자, 둘째 언약으로 그 가운데 택하신 자를 구출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셨다. 둘째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오셨고, 왕이시긴 하지만 또 종으로 오셨던, 그래서 중보자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 둘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언약은 선악과 언약이라면 두 번째 언약은 이름하여 뭘까요? 십자가 언약입니다. 십자가 언약.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은 십자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상징이 뭐예요? 이거 십자가 바라보고 믿고 나오면 그냥 주님께서 남녀, 노소, 빈부, 귀천, 뭐 지역 출신, 뭐 인종 따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맺으신 십자가 언약입니다. 네. 이제 아까 했지만 31번,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으셨는가? 아멘. 그래서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아까 여러분 이게 이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의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언약의 당사자는 아담이고, 첫 번째 언약은 여러분 행위 언약이야.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행위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둘째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을 하냐면 행위 언약이 아니라 뭐냐면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은혜만을 믿고 나가는 자, 그 은혜를 믿는 자가 바로 이게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여 은혜 언약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만약에 행동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면 십자가에 여러분 죽기 전에 회개한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행위로 언약이 된다면, 주여 forgive me, 용서해 주옵소서 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이제 잘못했습니다 한번 하고, 그 손이나 그 발이나 뭐로 한 번도 어떤 행위를 못하고 죽었어요.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용서해 달라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구원이 행위에 달렸다면 그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우편 강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지옥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구원이 행동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이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시면 주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값 주고 사는 거잖아요. 구원을. 내가 11조로 구원받고 주일 성수로 구원받고 내가 주일 봉사로 구원받고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아무리 11조를 많이 내고 아무리 주일을 많이 지키고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해도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주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와 11조와 선행을 누가 하느냐? 100% 은혜는, 구원은 은혜인데 그 은혜 받음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공로가 없는 거.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 아멘. 읽기는 읽었습니다만 조금 길죠. 이 한 문장이에요. 하나에 32번이 이렇게 깁니다. 근데 은혜가 둘째 언약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죄인들에게 중보와 그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예비하시고 제공하시며 그들이 중보와 관계를 맺게 될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보와 관계될 조건, 구원을 받게 될 조건이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될 조건, 이게 뭐냐면 어린이들 부른 찬송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이거죠. 이거 진짜 근데 정말 복음이에요. 맘착해도 못 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다음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와 우리 지식으로 절대로 구원을 도달할 수 없지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어도 우리와 의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부로 절대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구약의 예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노뱀 사건이에요. 모세가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평하는 노중 가운데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버리셨습니다. 불뱀이 막 다 물어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노뱀을 매달아 그것을 쳐다본즉 살리라 했습니다. 쳐다본즉 살리라.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거 한번 쳐다보면 사는데, 그 쳐다보면 어떻게 살겠어? 라고 생각하고 안 쳐다봤다가 죽은 인간이 부스기수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 행동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것 안 믿어가지고, 돈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믿으면 간다고 했는데 그것 안 믿다가 자기의 불신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중보와 관계를 맺게 될 조건은 바로 믿음의 조건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믿는다는 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표를 받아야 돼. 여러분, 제가 옛날에 99년도 때에 지리산에서 점쟁이를 만났는데, 그 점쟁이가 제 믿음을 점검을 하더라고. 이 인간이, 점쟁이가 눈이 아주 고양이처럼 생겼어요. 딱 고양이 눈인데 우리 엄마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걸 아시더라고. 네 엄마는 예수님 믿는구나,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 얘기하더라고. 20년을 교회를 댕겼는데 얘가 점쟁이한테 걸렸어, 성령 못 받은 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요,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돼야 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침을 받아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여러분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믿어집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거듭남을 받아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정말 믿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그 덕은동 우리 원로 목사님 사택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확증해서 그때가 바로 저의 거듭난 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믿음을 인쳐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으신 줄 믿으면 아멘. 믿으면 아멘. 우리 2026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